지키시는 자.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나 고난 내 영혼 별이 실복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을 복부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음 나의 일생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하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앞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매달리사 몸 찢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청산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나 우리들은 광야를 헤매야 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귀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기도에 힘쓰고 늘 예수의 그 숭고한 사랑을 잊지 않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왕성한지 이 나라 유정자들까지 이단에 빠져서 전국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서로 갈등과 반목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책임지는 유정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기보다는 정쟁에 힘쓰고 사리사욕에 물들어 나라가 너무나도 시끄러싸움나이다. 이런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깨끗한 양심을 되찾게 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치어 부패와 타락이 물러가게 하시어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 하루속히 이 나라가 안정되어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져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교회가 말씀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지 않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맡은 일에 충성하여 성실과 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의 예배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놓고 특별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평생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왔으나 뜻하지 않는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회복된 줄 믿사옵나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족함이 있어 죄할 가정에 있사온데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완벽한 회복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는 목회 시간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게 하여 주사 모두에게 감동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희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병든 자에게는 치료함을, 문제 있는 자에게는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성과대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들의 영원한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고, 또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큰 은혜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능력 있는 삶이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 깊이 새겨져서 변화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이런 그림을 보곤 했습니다. 이런 장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덩치가 큰 소떼들입니다. 버팔로 떼들이 있는데 또 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뭐가 잘 이해가 안 되냐면, 어떻게 저렇게 큰 등치가 큰 버팔로들이 뿔도 무시무시하게 생겼고 더 떼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그 떼를 지어서 다니는 소들이 왜 사자한테 쫓겨다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 왜 쫓겨다닐까요? 보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사자가 볼 때 저 소들은, 물소들은 뭘로 보일까요? 밥으로 보이죠. 그러면 소들이 볼 때 사자는요? 왕으로 그냥 무섭죠. 무섭습니다. 소들이 사자 볼 때는 무섭고, 사자가 소들 볼 때는 밥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아니 저렇게 등치 크고 숫자도 많은데 왜 도망 다닐까 생각했었는데, 저는 이제 힘이 없어서 그런가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 버팔로들도 힘이 없는 것 아니고요, 사자랑 싸워서 이기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쫓겨 다니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몰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끔찍한 그림 같은 데 보면 사자가 이렇게 또 이게 소 뿔에 이렇게 쥐어가 피를 흘리거나 해서 싸우게 되면 이 소가 이기게 되는 확률도 꽤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버팔로는 계속 도망 다니고 사자는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포인트는 두려움에 있습니다. 두려움. 버팔로가 물론 사자를 이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사자한테 지는 거죠. 당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옆집 버팔로가 사자한테 잡혀 먹었어요. 이번 주에는 달리기 꽤 잘한다고 소문난 영순의 버팔로도 사자한테 잡혀 먹혔습니다. 하루하루 잡혀가는 우리 버팔로들을 볼 때 이 소들이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자만 나타나면 두려운 겁니다. 반면에 사자들도 가끔 이 소들한테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안 두려워하죠? 밥이잖아요. 여러분 밥 드시다가 한번 체했다고 해서 아이고 무서워, 이제 밥 무서워서 밥 못 먹겠네, 그런 사람 없지요. 그래서 밥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 아니 밥 보고 무서워하는 버팔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두 번 당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능력 있게 버팔로를 사냥할 수 있는 이유는 버팔로를 두려움 없이 단지 밥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왜 사자가 밀림의 왕인가, 왜 사자가 동물의 왕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험한 환경 속에서 배를 드러내어 놓고 몇 시간이고 낮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것이 큰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떨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우리는 무엇을 능력으로 생각을 합니까? 재력이 많은 것,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것, 혹은 권력이 있는 것, 육체적인 힘이 있는 것, 때로는 지식이 있는 것, 때로는 인맥이 많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능력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죠. 내가 50만큼의 이런 능력이 있다면 30만큼 가진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70 혹은 그 이상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항상 나는 작아지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람들 사이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두려움 없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이 얼마만큼 되었든 간에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내 주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어느 그룹이 더 능력 있는 그룹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능력이 많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많을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나오죠? 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도 훌륭한 생각이죠. 그러나 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자신감이 더 클까요?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이 더 클까요? 비교할 것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신감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게 되고 자신감이 있게 되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어 볼까요?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한 번 더요. 믿음이 곧 능력입니다. 믿음이 곧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힘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귀한 모델을 발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삶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움이 없다는 믿음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많이 민족이 번성하다 보니까 애굽 왕이 볼 때에 이제 두려운 것이죠. 이 민족이 쿠데타라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그 민족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왕이 명령하기를 딸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지만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버리도록 하여라. 다 죽게 만드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태어났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세상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무시무시한 분위기죠. 내가 지금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무서운 세상이 바로 지금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 세상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이 모세가 보통의 아이가 아닌 것을 보고 믿음으로 담대한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는 부모가 모세를 보았을 때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아름답다, 잘생겼다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겉모습만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뜻 속에는 존귀하다, 보배롭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았다입니다. 본 것, 보고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았을 때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눈으로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 모성,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해낼 것이라고 하는 그 존귀함, 그 보배로움, 그 뛰어남이 있었던 것을 부모가 보고 깨달았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모세 부모가 그렇구나,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쓰실 귀한 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깨닫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이 왕의 명령도 거부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모세의 당시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 집은 잔치날이 아니라 곡하는 날입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의 부모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영적인 안목으로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세상 보실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안목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뛰어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뭐 모세 시대랑 비슷하죠. 그때도 무시무시했는데 지금도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항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혹여나 내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내가 도태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거지 뭐.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말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 나 혼자 안 하고 있으면 나 혼자 도태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어떻게 낙오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가 다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 하는 것, 우리가 세상 밖에 사는 것 아니니까 또 같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때, 아니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간다고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번쯤은 반드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쉬운 예를 들어가지고 학생들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어떤 마음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서 어쨌든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원에 열심히 보내죠. 학교도 열심히 보내지만 학원을 또 열심히 보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당연히 되죠. 왜? 우리 부모들이고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니까 당연히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동기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들에게 물었을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왜 아이를 학원에 보내나요?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이 돌아오냐면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학원 애라도 안 보내면 불안하니까 거기 보내고 거기 애를 묶어 놓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죠. 버팔로가 사자를 딱 보았을 때 그냥 두렵잖아요. 잡아먹힐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본능적으로 두려움, 불안한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쟁에서 뒤질까 봐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백성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살고 있으니까 뭐 하는 것 해야죠.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더 많이 보내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 학원을 보내든 무엇을 하든 중요한 것은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두려움으로부터 하는 동기는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흘러가는 거 두려워서 그 두려움으로 나도 이것 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동기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가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학원을 보내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세상이 늘 그렇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부모 역시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니까 왕의 그런 명령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으면 세상의 두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꾸 어떤 능력을 생각하게 되냐면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자꾸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능력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지? 나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지?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옆집에 있는 김 집사님은 직장도 좋고 자식들도 너무 잘 되는데 저는 직장도 시원찮고 자녀들도 그냥 그런 거 보니까 나는 참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세상의 지위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 세상에서 지위가 높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는 하나님 잘 믿고는 있는데 나는 세상 직장도 별로 안 좋아요. 또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건 왜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지금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어떤 능력은 그 어떤 것을 소유한 것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재물이나 권력이 없어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재물이 없고 다른 어떤 가진 것이 없어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없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물질이나 권력이 없어도 결코 쫄거나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능력은 눈에 보이는 어떤 재물이나 물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26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요. 27절에서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와 영화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을 여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여겼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수모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는 전혀 죄가 없으시지만 많은 사람들,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던 것처럼 모세 자신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앞에 보장되어 있는 어떤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나 그 영광을 한순간에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애굽의 재물과 권세를 극복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 권세, 그것보다 이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것이죠. 또 27절 말씀을 보시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왕의 권력이나 재물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진정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죠. 저 역시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나는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인데 한 달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나는 참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참 능력이 좋은데. 대기업에 이번에 입사에 합격한 어느 집사님의 아들을 보면 아니 입사 시험 10번째 떨어지고 있는 우리 자식은 참 능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개 집은 보니까 투자를 잘해가지고 1년마다 집이 한 채씩 생기는데 우리 집은 한 채 가지고 있는 집도 유지하기가 어려운 모습을 보면 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두려움이 생겨나곤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재물이 곧 힘이고 또 권력이 힘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눈에 보이는 재물을 취하라, 권력을 가지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취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실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정말 그냥 말로만 하나님 내 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재물과 권력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고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능력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재물과 권력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또 한 가지의 두려움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아주 큰 것은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큽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였던 폴 투르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 그것 없이는 자유롭게 발전하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그 삶에 발전이 있다. 한 사람이라도 이게 없다면 그 사람 참 살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죠. 또 미국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우도 그 욕구 단계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심리학이든 상담할 때든 그 많은 이제 통찰력을 주는데요.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잘 아실 테고 저도 설교할 때 한두 번 여러분께 언급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가 채우지 못하는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고 그 욕구가 채워져야 안정감을 누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5단계의 욕구를 이야기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이제 기초적인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 안 되면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이것 안 되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1단계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욕구가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다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3단계는 소속감과 애정 욕구,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야 되고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사람에게 누구나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보면 처음 1단계가 2단계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개가 채워질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단계는 인정의 욕구,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것인데 사람들은 이런 욕구들이 채워지지가 않으면 불안해한다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 5단계들 중에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본인이 자각을 하고 있든 혹은 자각하지 못하든 간에 많은 현대인들은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엔 대부분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되었죠. 또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비교적 아주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많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우리들 마음속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곳에 소속이 되지 못한 것,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것,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또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신앙생활에도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잘 안 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소홀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들쑥날쑥한 경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에서 걸리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잘 될 때는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관계 깨지면 그렇잖아요. 집에서 한판 짠 하고 오시면 예배 드려도 예배 잘 안 되시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우리는 사람인지라 관계적인 존재들이라서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들하고 관계 안 되면 하나님이 더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좀 들쑥날쑥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이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이런 욕구들은 무조건 충족시켜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사랑받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사랑받으면 그 욕구가 채워져서 이제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참 감사한 일인데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사람들로부터만 이렇게 사랑을 받아야 할까요?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모세의 부모와 모세는 세상에 대해서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재물과 권력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극복한 사례를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채울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채웁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 26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상,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서로의 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고민은, 질문은, 나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잘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과연 나는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볼 때 혹 사람들 사이에서 채워지지 못한 어떤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 주심 바라보면 충분히 그 욕구들이 다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욕구 이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그 욕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에 너무 목말라하면서 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 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상,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이 모세와 또 모세의 부모와 모세 한번 잘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그들이 처한 환경과 여건은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두려워할 만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그 두려움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어떤 환경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살게 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자꾸 밀리다 보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나무 위로 도망한 사자 그림 생각나시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왕이지만 때로는 이와 같은 처지에 이르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살다가 보면 이렇게 쫓겨다닐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은 아닌 것이지요. 가끔 이른다 하더라도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요 세상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이 환경과 형편을 초월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 예배 강사님은 너무나 유명하신 이영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셋째 주일입니다.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관이 되어서 추수감사 음악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주보 속지면에 보시면 포스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그 순서지와 또 관련된 자료들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사교구 김유석 집사님, 조순정 권사님의 장녀인 보미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에 건대 입구에 있는 스타시티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30분에 출발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광고가 하나 제가 잘못 냈는데요. 총여전도의 총회가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김명래 권사님께서 대접을 하시는데 구순이 되셨습니다. 그 구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식사 대접하시니까 여러분 또 맛있게 드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 모든 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당하여 우리 성도들 나와서 자리를 지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감사예물, 성교, 장학, 구제, 기타 여러 예물들을 주님 앞에 바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한량없이 복을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감당하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축복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준 역사, 오늘 예배는 우리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